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새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 그때는 아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새벽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 말씀은 잠언의 이제 마지막 끝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외모를 보게 됩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을 볼 때 그 외모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지혜자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의 조건은 첫 번째,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보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그리고 또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이 당시 사회는 유목 생활의 사회입니다. 또 농경 생활을 하던 시대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양털과 삼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또 15절에서 16절만 봐도 이제 보면은 여인들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여종들에게 그날 할 일도 배분을 해줘야 합니다. 또 밭에도 수시로 가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포도원도 가꿔야 되고 몇 군데만 봐도 그 당시 여인들은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할 일이 많죠. 집안일도 끝이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참 여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손을 놀릴 수 없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인들에게는 할당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아내는 성실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밤에 늦게까지 또 일해야 되고 또 그 일에 전념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깥양반이라는 말이 있죠.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양반이라고 합니다. 흔히 바깥에서 하는 일은 노동을 얘기합니다. 힘든 일, 그렇죠? 근데 이 노동을 남자들에게만 하는 그 의무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노동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구제에 힘쓰는 여인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인데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불우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자상한 마음씨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자비와 긍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하는 것이죠. 또 21절 보면은 홍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색 옷. 홍색 옷 어떨까요? 이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따뜻한 옷을 의미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나 종들에게도 여주인이, 아내가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하게 잘 돌보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26절 보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고 훈계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인애의 법을 말하라는 것은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매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혜자는 현숙한 여인의 정말로 중요한 것, 절대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인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서도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죠. 또 31절에도 보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부지런한 손을, 이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한 손이나 또 남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행실은 이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과 행실이 나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외모, 또 아름다움을 여인의 그 최고의 조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은 오늘 지혜자도 말했던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실 지나가죠. 우리만 봐도 10대의 그 피부들 60대, 70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때 한창인데 이 피부도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가 이 가르쳐 준 교훈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가르침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을 읽었죠. 잠언 맨 앞에 시작을 하면서 잠언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 그 잠언의 목적이 나오죠. 잠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다짐을 해보고 결단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